우리 옆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도 사명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맞으러라고 하는 이 말이 그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보면은 만나다의 뜻이 있습니다. 만나다. 또 하나의 뜻은 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할 때 이 말씀 속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이 별이 아스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까지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는데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와서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이 뭐라고 그랬죠? 아스테르. 왜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는가 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7 별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 별이 아스테르예요. 그 말씀에 보면은 7 별의 비밀인 7 별은 아스테르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별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별이 아스테르 뭐라고 그랬죠? 7 교회의 사자요. 이 7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의 사자들. 그러므로 교회의 사자, 지도자들, 우리 교사들,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를 신부 단장케 하는 이 믿음이 되게 해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자들이, 지도자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 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신부 단장시키는 이 사명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별이 머문 곳에 가서 보니 아기 예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경배를 합니다. 지난 결혼식에 주례사를 준비하면서 말세에 신부단장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말세에 이 신부단장하는 믿음이 안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금천반석교회는 지도자를 통해서 신부단장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24절. 준비가 안 됐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자, 여기에 텔레비전에 안 보여서. 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결혼하다, 결합하다, 그리고 혼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하나. 이 말은 유일한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결혼해서 몸은 둘인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된 몸.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 근데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 이 믿음이 안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하면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남편은 신랑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내, 신부는 교회.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두 단어가 모두가 다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남성이고 교회는 여성형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여성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남자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9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열매 할 때 9가지인데 그러면 열매를 복수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원어에는 이 열매를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안에 9가지가 다 들어있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단수,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 하나로서 단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 일부 일처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나는 영적으로 몇 몸이 되었다? 한 몸. 이거는 떨어질래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명령법입니다. 명령. 그리고 과거 시제예요. 나누지 못할 것이다.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도 결혼할 때도 나누어질 수가 없고 1년 후에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인 나는 신부된 성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남편, 신랑, 이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서 이미 과거 시제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부르셨고 과거 시제로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믿음 되시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여성형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룻기서에 홀로 된 세 여성의 얘기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 있는데, 나오미가 큰 며느리에게, 오르바에게 이제 내가 홀로 됐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입 맞추고, 시어머니한테 입 맞추고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의 신, 모압 신이겠죠.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의 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입 맞추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돌아갑니다. 가룟 유다의 입 맞춤과 오르바의 입 맞춤이 원어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순교를 할지언정 주님을 버릴 수 없다는 이 사실,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세에 신부단장하는 이 믿음이 정말 안 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은 성경에 룻기서 1장 14절에 그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그를 붙쫓았다 하는 이 말은 다바크, 아까 하파여 하는 원어의 똑같은 말. 아니, 그러면 룻은 나오미하고 결혼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하는 이 말이 다바크,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룻은 누구와 결혼했다는 말인가? 여러분,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우리 금전반석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성경에 해맑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오미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서 자신의 혈통에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예수가
자신의 신랑이라는 것을 알고 나오미를 따라서 붙쫓았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랑 재혼을 합니까? 보아스와 재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룻은 재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보아서 기업을 물을 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누구와 결혼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 앞으로 오실 약속되어진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다스릴 자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러면 앞으로 말세에 약속되어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 배도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이거는 악교로 붙이는 아주 떨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합하여 한 몸 된 유일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여러분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종교다원주의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시대. 세계교회협의회가 WCC죠. 연합, 일치운동을 하면서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남편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뜻도 좋고 불교, 부처도 좋고 공자도 좋고 WCC의 세계교회협의회는 공산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정치와 종교, 신앙이 분리가 된다 하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놀란 게 많은 목사님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에 거기에 지지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도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일치, 연합 이런 큰 이 단체가 앞으로 계시록에는 17장에 보면은 이런 단체를 음녀 바벨론 종교, 기독교가, 천주교가 배도해서 이런 음녀 바벨론 종교.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거기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세에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와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일치된 한 몸,
유일한 한 몸. 이 믿음을 지켜야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믿음을 지켜야 순교를 할지언정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룻기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 하죠?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오신다.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은 아까 룻처럼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 약속을 붙잡고 룻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의 신이 있는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남자들이, 남편과 두 아들이 왜 죽었겠어요? 나오미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셨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네. 약속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안 되니까 그냥 이사가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주인이시죠. 그 남편하고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돈 많은 남자, 또 아름다운 매력이 있는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뭐 이렇게 여러분 관계를 가진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 윤리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는 영적인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졌어요.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간첩이라고 보고하지 않고 죽이질 않고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 기생 라합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행함으로 의가 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의가 지금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낸 겁니다. 그걸 라합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과 행함은 일치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가 왕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그분은 유일한 한 분, 이게 말라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영의 충만함이 있는데, 여분이 있는데 내가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하나가 유일한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자손이 우리 믿음의 자손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말라기 2장 15절에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하는 이 자손이 제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나셨다는 이 말이 예수님만이 쓰여지는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호팔 동사입니다. 시킴을 받아서, 사주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구원자로서 예수가 탄생되어졌다는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의 신랑은, 우리의 남편은 몇 분?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을 두고 이 신도 좋고 모압 신도 좋고 또 공산주의에서 신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믿음이 안 되면, 왕의 통치를 받는 이 믿음이 안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님 재림 전에 징조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도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와 카톨릭.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사명을 위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우리 창세기 37장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 있었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 자, 요셉이도 하나님이 큰 사명의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쿰입니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사명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을 계획했었던 겁니다.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자, 우리 창세기 43장 28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이 약속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기근의 때 형제들이 다 양식을 구하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 요셉인지도 모르고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어나다 할 때 이 말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편 3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그러면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그 난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여러분, 다윗이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너무 간절한, 강청하는 이런 말을 할 때는 명령법을 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명령을 하는, 얼마나, 지금 이 아들의 난이, 두렵고 위험해서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신세에서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시편 3편 1절에 원수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난의 그 세력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원수들도 대적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일은 일어나서,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일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안 되지, 일어나야지, 절박한 마음으로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해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에 많은 그 복음을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하 7장 12절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멘.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다윗의 씨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내 씨, 여기서의 이 말은 제라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 그 혈통에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죽을 수가 없는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를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간다면 반드시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 되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셨다?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사명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가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틀릴까봐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110세를 살았습니다. 향년 110세에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110세에 죽으면서 유언한 유언은 그의 신앙의 정체성,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정말 주여 한마디를 해서라도 꼭 죽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막내 처남이 그랬죠. 그 췌장암에 죽기 전에, 임박한 죽음 직전에 우리가 한번 진주를 갔었는데, 아니 목사가 왔는데, 사모가 왔는데 우리한테 간증을 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 있죠. 와,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구나 그랬는데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죽음 앞에서.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는, 자, 말씀 띄워주세요. 창세기 50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유언했습니까? 여기 보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게 요셉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장수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가 하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해골이 뭐냐? 무슨 뜻이 있을까? 자, 말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3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27장 33절에는 해골이 있는 곳이 거기가 골고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고다, 해골이 있는 곳, 해골을 묻어달라고 한 거, 거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죽으신 곳입니다. 요셉의 사명과 신앙의 정체성은 죽음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신앙의 사명, 정체성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표대와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주체가 되면 큰 어려움이 올 때 그때 꼭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내가 누군데? 크고 작은 일들,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것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 부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회장입니다.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 합니다. 안수 집사 가운데서 이제 장로님을 세우는데 장로님을 세울 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마지막에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투표를 했는데 한 분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분은 뭐가 안 되고 있다?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다.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중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왜? 사탄은 교회를 흔들 때 중직을 이용해가지고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분은 목적이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명예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겠다 하라. 아까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자 24절을 이번에 말씀 좀 띄워주세요.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 올라가겠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알라입니다. 알라. 그러면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인도하다가 알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르게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바른 방향, 바른 목적,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하나님 지진이 나가지고 다 땅에다 묻어버린 적도 있죠. 예. 이거 방향이 목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큰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지금 시흥동에 어느 사동인데 어느 교회는 지금도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잘못 인도를 받지 않고 있는가? 자, 말씀 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멘. 아론이 바르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인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뭐라고요? 금송아지. 지금 바르게 인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도 보기도 하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목사들이 바른 진리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 자본주의가 아니다 하면서 공산주의를 진짜 이런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세에 신부된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실 약속의 땅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